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최초의 은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 볼 때에 첫 장 들어가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연의 일치로 빅뱅 이론을 가지고 에너지들이 모아가지고 몇만 년 전에 몇십만 년 전에 폭발해서 이 전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그런 이 이론을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럽니다. 자연 스스로가 에너지가 모아져서 폭발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가 그 에너지를 모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말하지 못합니다. 근본이 없는 거지요. 있는 현상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 안에서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게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 그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성서는 가르쳐 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딱 한 문장으로 끝을 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과 공간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공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거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게 해 주셨다. 히브리 말을 창조하던 말을 보면은 바라 그럽니다. 바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죠. 물질이 있는 것에서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이 말은 아싸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 또한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야찰 그럽니다. 이게 이제 만들다는 의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싸가 있고 야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에너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라 그럽니다. 바라. 아주 그냥 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최초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심히 어떤가요? 꼴 보기 싫은가요? 아니 그걸 앞에 서서 무엇을 뜯어 고칠까 그것만 생각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에는요 그게 사람들마다 이게 젊은 아가씨들은 그걸 보고서는 요새 남자들도 그런데 어디를 뜯어 고칠까? 뜯어 고쳐주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가만히 이렇게 연예인들이라든지 이 선교대에 나가가지고 부자 동네 가서 얼굴을 보면요 다 비슷해요. 한 의사가 손을 댔는지 코도 오뚝 솟은 것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품에 대해서 심히 좋았다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뒤틀어져 있는 거죠. 심성들이 뒤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늘 말씀하시기를 죄로 인하여서 그랬다. 그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믿는 자마다 심성이 뒤틀려져 있는 것을 곧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새 생명을 얻고 주님 부르시는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뒤틀어진 심성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뒤틀어진 심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뒤틀어진 심성을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일 자체에 목적을 둘 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서로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런 데에서 오는 이 서로 갈등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맞으면 오케이 하고 마음 맞지 않으면 이렇게 분리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사람을 거기 두시고 또 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뭘 배워야 되겠어요? 성경 속에 들어와서 왜 창조하셨는지 왜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왜 교회를 두셨는지 이 창조론과 인간론과 교회론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낭패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던집니다. 최초의 은혜를 회복하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처음 출발부터 은혜였어요. 그죠? 그럼 과학자들은 지금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에너지가 모여서 폭발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에 멋진 설계를 가지고 하신 거죠. 그 설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건물을 짓는데도 이게 설계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아침 눈 떠보니 이 건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그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에 팍 폭발해가지고 되었더라. 그럼 에너지가 어디서 모였느냐?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던지지만은 그건 모른다. 요새는요 그렇게 어떤 지혜로부터 왔을 것이다. 참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많이 쏟아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 자, 그럼 어떻게 해보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은혜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우리는 누구 형상을 입었죠? 하나님 형상. 아메바의 형상까지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원숭이 형상 안 입었어요. 원숭이가 막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되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27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일에 대해서 남자 여자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자는 힘이 있고 여자는 힘이 없어서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건 이제 고대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동등히 만들으셨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강조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죠? 죄를 멀리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거룩해 주는 방법이 어디 있나요?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 거룩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과 공의는 거룩성 안에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 몇 가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는 생각을 부패시킵니다. 생각을 못하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무턱대고 믿게 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무엇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뭔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오를 가자면은 심리를 가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시고. 이거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뭘로 표현하나요? 손해보면서 살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 말 무시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스스로가 회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보면 함부로 정죄할 수 있나요? 함부로 욕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안 닮으니까 사탄의 형상은 정죄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속에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방법이 배어 있습니다. 쉬워요. 그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보면 나름 알 수 있어요. 육체는요, 그냥 풀어놓고 이게 막 즐겁게 해주는 것을 좋아해요. 육체 소육이 그렇죠.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는 거. 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체 소욕을 자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디로 와야 되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입시다 그러면은 귀찮아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럼 먹으러 모이자 그러면 되게 즐거워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김 목사는 어떨까요?
저도 먹기 위해서 모이자 면 좋아요. 특별히 삼겹살 파티하자 그러면 되게 좋습니다. 사람은요, 이미 이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 생각,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설계도를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 지금 시대의 문명이 발전된 것은 생각이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닮아가는 자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시대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멋지게.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럼 또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성,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니샤마 하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그게 들어왔더니 네페시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이 되었더라.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숨이 만들어진 것.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그 속에는 뿡 뚫려 있습니다. 총 맞은 가슴처럼 누가 노래 불렀던 그 상황 그거죠. 총 맞은 가슴처럼. 그 너무 표현을 잘했죠. 그죠? 뿡 뚫렸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만남이 없으면 그래요. 허무해지는 거죠. 그게 너무 극하게 가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잖아요. 허무하니까. 왜 그러죠? 다 가졌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도덕성이 있잖아요.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양심을 화인 맞게 합니다. 양심 화인 맞으면요, 철면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무시하고 욕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 화인 맞으면 그렇습니다.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나요?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에는 크리스찬이 0.5%였었는데 3.1 운동을 일으켜서 민족의 정신 지주를 했습니다. 민족을 이끌어갔어요. 0.5%예요. 그 일꾼들이. 그러나 지금은 25%라고 그러잖아요. 50배가 증가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돌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신문지상에 터지는 사건들은 다 교회 생한 작태들, 돈에 끌려다니는 교회 모습에 지금 공격을 당합니다. 오히려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짓밟혀버리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생활을 하나요? 이건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이 마지막 날에 정말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덕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죄에 대해서 조용히 있으면요,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 속에 막 살아나면.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살인마 김대두 아시나요? 옛날 이야기인데 사람을 그냥 도끼로 죽였잖아요. 그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권사님이 가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전도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통곡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 예수를 진작 전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통곡 자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도자가 됩니다. 수많은 제수들을 전도하고 수백 명을 전도하고 사형틀에 사라질 때 뭐라고 그랬죠? 찬양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발성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회복하는. 이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할 줄 알고 마음으로 느낄 줄 알고 결단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인격성이잖아요. 그건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격은 뭐죠? 사람으로 대우해 주잖아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반말로 찍찍하면서 무시하고, 또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어리다고 무시하고, 마음에 안 들던다고 짓밟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건요 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결과예요.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 예수를 바라보면 닮아지는 거,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 닮게요. 제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즐겁고 기쁜 게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 예수 닮아가는 모습 볼 때, 이건 감격이에요. 7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 7년 동안 얼마나 예수를 닮아오셨는지, 이게 저희 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늘 그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걸 원하시거든요.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실 잊지 마세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스리라 그러죠. 다스림. 히브리 말로는 라다 그럽니다. 라다의 권세, 라다의 은혜가 있어요. 라다는 rule of, 통치한다는 거죠.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할 때 쓰는 용어가 히브리 말로 라다 그럽니다. 통치하다.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1장 26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다스리라 명령입니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스려야 돼요. 문제 앞에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문제를 다스려야 됩니다.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려야 되지 죽음의 두려움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회복 안 하잖아요. 다시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라다 하라고 하시고 나서 네가 그냥 알아서 해봐 하지 않고 뭐죠?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죠. 이 주셨는데 왜 안 받아 누리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저의 지금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 신학 작업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복을 나에게도 넘치게 하지 못하고 자녀에게도 넘쳐나지 못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 모인 우리들끼리도 이렇게 넘쳐나지 못하게 하느냐? 교회는 세상을 고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고쳐야 된다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 형상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섬겨주는 거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세워주는 영이고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2018 1월 1일 시작하고 나서 지금 2018 11월 17일입니다.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성령 안에서 나는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주를 닮아가는 삶이었는지 보세요. 그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늘 말씀 안에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다. 이 은혜를 깊이 근본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감사는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나님 주신 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끝나는 게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입만 열면 감사가 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옳은 건지,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자신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기준이 내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배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좋은 예화, 늘 제가 사용하는 예화입니다만은, 그죠? 그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 때 얼마나 그냥 흥왕했습니까? 전 세계를 다 그냥 이렇게 지고 흔들었던 그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여왕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걸 배를 타고 쭉 하다가 이제 빙 돌다가 육지로 돌아오려고 쭉 먼 바다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여왕이 탄 배 앞에 다른 배가 있어요. 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그래서 여왕이 탄 배다 지나가라, 빨리 비켜라.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속력을 내고 막 가다가 보니까 가까이 왔어요. 부닥치기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막 확 성기로 고함을 질러서 여왕이 탄 배다 빨리 비켜라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여기는 등대다, 네가 비켜라. 이건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말씀이 등대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죠. 내 생각 기준이 되고 말씀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증거하는 걸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바뀝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이 우주 만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회복하는 겁니다. 당당한 거죠.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서도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가난도, 질병도, 외로움도, 사람들의 비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문제도 그 권세를 뺏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당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칼이 들어와도, 아니 가난으로 괴롭혀도, 어떤 비난으로 괴롭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만 된다고 하면 자존심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 아니에요.
문제만 있다면은 그 문제 끌려버려서 하나님 주신 자존감 다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아니게 다스리니까 컬처럴 맨데이트 일어나는 겁니다. 문화명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뀌잖아요, 세상이. 대한민국 보세요.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들을 해방시키고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180도 뒤집어 버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보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듬뿍 체험하셔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맞장서서 승리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주제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